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쯤에 마태복음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듣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의도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은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는 아주 지옥 같은 교통 때문에 골목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공무원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차 하나에 한 사람씩 타고 다니면 차가 너무 많아서 출근 시간에 출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3분의 1로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세 사람이 타야 갈 수 있는 다인승 전용차로, 우리 버스 전용 차선 같은 다인승 전용 차로를 만들고 세 사람이 타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처럼 의도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출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하나씩 데리고 와서 차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태우고 일어나라고 훨씬 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를 하나씩 데리고 와 있죠? 타주는 직업입니다. 타주는 직업. 혼자 가면은 거의 못 들어가니까 두 사람을 태워서 가는데 타주는 돈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 것은 일자리 창출해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찬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태워서 그리로 가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위험도 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치진이 벌어졌고 차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안 내도 조금 밀리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두 사람을 매 출근 때마다 퇴근 때마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폐지될 것 같습니다. 없던 걸로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아이들 진금지, 아이들 예수님과 상관금지, 접촉금지. 그래서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에 잠금릇을 하게 된 거죠.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 선생님 얼마나 피곤하신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그 피곤을 가중시키나. 좋은 의도였지만 예수님께 엄청 혼났어요. 예수님 왜 이들을 엄청 혼나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부역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꿀 두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만든 에너지, 창조주의 에너지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 안에서 지금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그 에너지는 누구냐? 에너지의 근원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에너지가 없다면 세상을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들 손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 정치 다 그들 손에 넘어갑니다. 경제 이들 손에 다 넘어갑니다. 위협적이지만 여러분의 집도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손 다 털고 이 땅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찾아올 겁니다. 제가 말한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미래와 세상을 장악할 이 세력은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성도들만 몰라 이 비밀. 북한 공산주의자 잘 알아. 애가 태어나면 젖이 떨어질 때쯤 당에서 아이를 데려가요. 그래서 같이 먹이고 같이 가르쳐. 북한에도 어머니 노래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나를 낳아주신 생모 어머니의 노래가 아니고 나를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1년 한철에 김일성 생일날마다 사탕 준 당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이 나를 낳아준 친모보다 앞에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어떤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에 나은 코카콜라를 선전하기 위해 그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카콜라 회장이 말합니다. 태어나는 애들은 코카콜라 몰라요. 그 어린 입에다가 코카콜라 맛을 집어넣어줘야 그들이 일생 죽을 때까지 코카콜라 사먹죠. 장사는 그거 몰라요. 사탄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할 때에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지도록 법을 만듭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끊어버려요. 여자들로만 노동력을 삼으려고.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사단은 헤롯 속에 들어가서 헤롯 대왕으로 하여금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살육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이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좀 쉬셔야 해. 예수님 피곤하셔. 좋은 의도였지만 예수님과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는 짓을 했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이런 일을 지난 250여 년간 우리 교회가 해왔습니다. 1769년 약 230, 40년 전 크게 잡아서 250년 잡고 주일학교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는 예수님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모든 부모들이 다 공장 가서 일할 때, 그리고 아이들도 좀 큰 아이는 다 가서 공장 가서 두드리고 일할 때에 이들은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예배할 동안 그들은 예배당 밖에서 욕하고 놀고 뭐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본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아이들을 모아서 썬데이에 스쿨을 개설했습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1769년에 만든 주일학교가 그것입니다. 썬데이에 아이들이 오면 이들에게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국어를 가르치고 세번을 할 수 있도록 수학을 가르치고 구원받도록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이 산업혁명 후유증으로 몸살 앓고 있던 영국과 온 유럽으로 30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일학교가 운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올 때, 그리고 미국 개척시대, 이 주일학교는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전초경이 되었습니다. 1800년대 이 주일학교의 부흥운동과 맞물려 돌아간 것이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 이성은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 사람에게 지식을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진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교육 지상주의가 침투했습니다. 1940년이 지나면서 주일학교는 교회에 입양이 된 정도가 아니고 교회의 본 아들 노릇을 할 정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이를 부추기듯이 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생겼습니다. 어와나, CEF, 어린이 전도협회, 크리스천 서비스 브리게이드 등등의 많은 그 청소년, 어린이요, 그 연령대 그룹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교회 주일학교는 교회와 동일시 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요, 교회 성장운동이 복음주의 교회들을 휩쓸었습니다. 이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베이비 부모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은 그 전 세대인 빌더 세대와 다릅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했던 빌더 세대와는 달라요.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안 가고 내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개의치 않는 이 베이비 부모들을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예배당에 4배나 되는 그런 교육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에게 설득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애들을 책임집니다. 애들 소리도 안 들리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아이들을 잘 키울 테니까 와서 조용히 방해받지 말고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기 시작합니다. 아이 하나를 주일학교로 끄집어들이면 부모들이 따라한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미끼로 주일학교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저는 제 젊음의 절반을 주일학교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제 자신이 대단히 민망하고 처량 막힐 자리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할 줄 알고 무비판적으로 주일학교를 데리다가 교회 안에 견고히 세웠는데 그 주일학교가 교회의 내일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약이 몸에 좋다고 정량의 5배씩 먹으면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3가지 잘못된 결과가 지금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 공동체가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주일학교 다닌 겁니다. 사개오가 올라갈 나무 종류가 뭐냐? 온나무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 참나무도 아니고 뽕나무였다.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들은 공동체 전체의 삶과
예배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신앙 전수의 제1번지 그룹이었던 부모들이 손을 놓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이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질 거냐 그런 데 있지 않고 이 아이가 어느 대학 갈 거냐로 피싱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기 영어는 조기 신앙보다 100배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조기 태권도가 조기 영적 성장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주일날 중간고사를 위한 정리를 하고 학원을 보낼 거냐 아니면 예배를 보낼 거냐. 많은 부모들은 별로 갈등 없이 학원을 보냅니다. 이 일을 의도하지 않게 주일학교가 해낸 겁니다. 여러분 손 놓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대신 잘 키워드릴게요. 잘 컸냐고요. 그 애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훅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훅 떨어지고 많은 멘토들이 죽을 고생을 하며 키우는 아이들이 대학까지도 이어지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가난한 성도들을 키우면서도 우리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세 번째 문제는 그룹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년부 예배, 유치부 예배,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청년 1부 예배, 청년 2부 예배, 예배가 다 그 나이 필요에 따라서 분화되었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른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견딜 수 없는 시간. 늘 나의 필요, 나의 입맛, 나의 문화적인 입맛, 영적인 입맛, 나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다가 나하고 맞지 않는 공동체 예배에 오게 되면 아이들은 낯섭니다. 모르는 찬송을 불러요. 주일학교에서 한 번도 안 부르던 찬송을 부른다고요.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장로님이 하신다고요. 찬양을 하는데 와닿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는 항상 머리 위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이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공동체 예배에서 잘라내고 분리시킴으로써 이는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에 장벽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어느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약간 증거를 봤어요. 애들을 여기 내려오고 어떡합니까? 애들이 안 듣겠습니까? 와! 야단쳐서 얼굴이 멀개진 엄마 아기 데리고 나가는 걸 보았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선배님들도 우리들도 잘 몰랐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탄식합니다. 6학년짜리가 작년에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우리 중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고등부 가고 나서 중등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이에요. 당혹스러워하는데 당혹스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교회에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교회에 관심사에 초점인 적이 없었다고요. 에어컨 빵빵하고 영상 좋고 음성 잘 들리는 공간은 항상 어른들의 초점이고 아이들은 애들도 시끄럽고 보이려도 시끄럽고 시끄러운 곳들이 모르고 공기도 좋지 않은 그런 공간에 아이들을 몰아넣었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왜 잘 왔어? 아이들은 아니에요. 여긴 내가 드린 예배와 다른 곳이에요. 내 입맛을 채워주지도 않고 내 눈높이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몇 교회는 청년들이 몇 터지고 다른 교회 청년들이 더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공동체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에 늙을 때에 이 공동체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난 주일 학생이었을 뿐. 우리가 주일 학생들을 키웠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를 키우지를 못했어요. 위기입니다. 절망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기란 말은 원래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에 합성하죠.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지난 17년 동안 이 위기를 준비해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전환해야, 의도적으로 전환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로의 전환. 학교를 만들지 말고 학교화된 주일학교, 신앙 공동체로 빨리 전환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학교를 만들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왜 학교를 안 세우셨지? 3년밖에 공생애를 안 사실 것이면서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와서 500년 전부터 꽃피었던 학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교를 세우셨어요. 이왕 3년밖에 못 계시는 거 1년에 1000명씩 3000명만 학위 제도를 만들어서 제자를 키워놓으셨으면 얼마나 세계가 달라졌을까. 예수님은 학교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아시면서도 학교 안 세우셨어요. 왜요? 신앙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해놓고는 모든 자기 제국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글을 쓰고 그리스 문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학교를 세웠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말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지식은 머리의 문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는 가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안다는 건 정보였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어디에? 제가 남자를 하지 못하는데요. 마리아는 남자가 뭔지 몰랐을까요? 남자에 대해서 알았어요. 턱에 수염나고 근육질이 있고 체격이 다른 남자를 알았어요. 근데 왜 남자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모두 합쳐서 몇 권이게? 다윗은 2세 몇 번째 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게? 모두가 다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지금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아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만 배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슬람이 어떻게 무슬림이 어떻게 또 다른 무슬림을 만드는지 가르쳐드렸죠. 경전을 읽지 않고도 그들은 무슬림이 됩니다. 어떻게?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조르고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에 아이를 찾냐. 한 불교도가 어떻게 자기를 불교도라고 말하는 세대로 금강경
읽고 불교도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불교도가 됐죠? 4월 초파일 날 할머니 따라 엄마 따라 절에 가서 연등하고 거기에다가 소원 빌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나는 불교도다. 유교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경전을 이해하고 경전에 대한 지식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전수받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고 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들의 모델을 보고 흉내내므로써 그들은 그런 믿음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스트호프 3세란 분은 1960년대에 선언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는 죽었다. 저는 1980년대까지도 주일학교를 세우기에 노력하면서 그 말을 읽을 때마다 많이 상처가 돼요. 아니 죽었다고 말하면서 주일학교를 왜 남에게 쓰려고 기를 씁니까? 지금 보니 우리 한국교회를 보니 주일학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선언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걸쳐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믿음은 경험된 믿음입니다. 경전 몰라요? 코란도 몰라요? 불경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주일날이면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옷도 다르게 입고 매너도 다르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일을 뒤로게 두지 않아요. 엄마 옆에서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봐요. 아버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목격합니다. 일주일 내내 노래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아버지 입에서 감사의 노래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아주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된 믿음입니다. 교회에 오니 장로님들이 자기 이름을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놓고 칭찬을 해줘. 멘토님들이 자식처럼 안아줘. 나는 학교에 가면은 별 볼 일 없지만 교회 오면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 소속된 믿음이에요. 교회에 오면 욕하지 않아도 주먹 싸움질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있다. 소속된 믿음이에요. 조금 더 크면 탐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하고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정립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소유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부과된 믿음,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발달 단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사랑과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학교로 만들면 안 되고 주일학교를 학교로 만들면 안 되고 주일학교를 가정,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 마당이라고 쓰는데 단지 이름의 변환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기 때문에 풍요지책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앙 공동체로 변환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주일학생으로 있다가 교회 졸업합니다. 학교는 졸업하는 곳이니까요. 두 번째, 주일학교 교사의 정체성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라고 바꿨는데 많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 공과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상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일본지 교육과는 부모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일본지 교육과를 주일학교로 바꾸면서 부모님들이 바꿔치기 당한 것입니다. 168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와서 보냅니다. 어떻게 1시간으로 168시간의 영향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신명기 6장에 말한 대로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살면서 그 믿음을 물려주는 이 일이 벌어지는 현장은 가족이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한 세대교회의 어떤 멘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되게 쉬워요. 국어 공부 하나도 준비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거 적용만 해주면 되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랬다면 정말 내가 가슴 치며 여러분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1번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는 2번지냐? 주일학교 교사는 곧말부록이냐? 곁다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3세계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제3세계의 부모들은요 기독교적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갇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적 가치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죠? 멘토가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일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되지 말고 제2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찬양 부분, 미술 부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대모제도예요. 천주교에 뭐가 있죠? 대부가 있어요. 세례받을 때 엄마가 죽으면 대신 그 엄마 여로서의 후견인을 해줄 godmother를 세우고 godfather를 세우는데 우리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문제는 엄마 아버지가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없을 때 그 아이는 어디서도 개인적으로 너 왜 교회 안 다녀? 너 성경은 제대로 읽냐? 너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냐? 그렇게 물어줄 사람이 없는 고아들의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멘토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란색 에너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 에너지를 융합을 해서 이런 오렌지색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레지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오렌지 원리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보다 아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교회보다 부모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맞습니다. 교회가 부모와 손을 잡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잠재력은 극대화되고, 부모가 교회와 손을 잡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잠재력은 극대화된다. 그래서 멘토 여러분은 더 이상 삭개로가 올라간 나무의 수종 가르치는 성경의 몇 조각의 지식 조각을 더 집어넣는 선생이 되기를 이 시간에 끝내야 여러분, 그들의 부모님이 그런 것이고 그 아이의 제2의 부모, 영적인 부모,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쉽다고요? 세 번째, 연령대 분리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고생하고 고등학생까지 지혜롭게 키워서 다 세상 사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떻게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죠? 1년에 3차례 예루살렘까지 걸어옵니다. 부모와 함께 걸어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 예루살렘까지 오면 거기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일종의 멘토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어서 깨우쳐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부형 6월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등부형 초막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는 전체 공동체의 사건이고 예배는 한 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거기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민족을 위하여 울며 통회할 때 그 통회 자리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너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죄 지은 엄마와 할아버지들을 보며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 통합의 예배, 그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앉혀놓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 현장은 없습니다. 5살에서 18살까지 650분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이곳에 아이들이 와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가야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지, 중간고사 치르고 학기말고사 치르는 학교처럼 가르쳐져서 믿음이 전수되는 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낯설고 범패스럽죠. 아이들이 앞에서 떠들고 고개 까딱거리고 다리 흔들고 쉽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죽은 다음에 한국교회를 선교지로, 한국교회는 없어지고 선교지로 바뀝니다. 전인적인 영향이 통합예배에서 주어집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감각이 개발됩니다. 그 조그만 어린아가가 제 손에 안길 때 그 아이들이 뭘 느끼는지를 제가 이 아이의 꿈틀거리는 발, 몸 동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 아이들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엄마와 아빠 사이에, 혹은 엄마와 혹은 멘토 사이에, 멘토 옆에 예배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어른이 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나는 세대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이 다음에 어른 되면 그 집사님 같은 집사 될 거다. 나는 우리 장로님 같은 장로님 될 거다. 나는 권사님 같은 권사 될 거다. 나는 이런 사람 될 거다. 사회적인 성장, 도덕적으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도덕적 성장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종합적인 가장 훌륭한 교육 환경을 가로막고 서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키우겠다고 해온 우리 주일학교 교육 운동에 대하여 저는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멘토 여러분 손에는 2개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의 사랑의 에너지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둘이 따로 놀지 않도록 섞는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인 예수님, 가장 강력한 힘인 우리 다음 세대가 섞여서 예수님의 세대가 되도록 자라게 섞는 영적인 과학자, 두 힘을 섞어내는 융합하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가 되주셔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멘토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꽃 한 송이를 보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는 애 보는 사람 정도로 취급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복지가 손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